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이 밤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우리 사건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이 온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요일날 전하는 이 말씀의 배경도 바로 팔레스티나 지금의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서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는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로 팔레스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사복음서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과 무리와 그리고 제자였습니다. 자, 군중이라는 표현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모였던 남자만 5천여 명 그들에 대해서 어떤 본문의 말씀에는 무리라고도 표현했지만 어떤 본문의 말씀 보면 군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에워쌌던 그 사람들을 또 어떤 본문의 말씀에는 무리라고도 했지만은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 어떤 유형을 군중이라고 했을까 말씀을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군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녔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묘사할 때 성경에서 무리라고 보통 표현했던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무리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을 또 세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70여 명의 제자들, 또 사도행전에는 120명의 문도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도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내가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은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면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영생의 길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는 제자는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마음을 모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목숨 사랑하는 것,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오는 어떤 시험의 문제, 그것이 직장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늘 시험 들게 하는 어떤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때 주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내 삶의 십자가가 뭡니까? 당신의 삶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남편입니다. 직장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자녀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그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진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여러분 죄의 짐, 사망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내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이 밤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십자가에 회개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들여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나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과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다고요? 인정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부분은요, 모든 소유가 어떤 개념이냐. 모든 소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했잖아요. 이 모든 소유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시간, 가정, 또 물질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강 내 것입니까? 물질 내 것입니까? 가정이 내 것입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도 속할 수 있고요, 내 것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먼저 이 개념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나는 다만 맡은 자다. 내 것이 아니다. 가정도 또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소유 개념을 주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전히 고집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빌립아, 아직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오늘 아침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없이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자기 십자가, 저는 그 자기 십자가가 그냥 내게 당한 어떤 시험이라고 흔히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인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 앞에 고백한가 찾아봤더니 그것은요 자기가 당하는 어떤 시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못 박지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였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며, 주님 아직도 부끄럽지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너무 무거운 마음. 우리는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버린다는 개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버린다라는 단어를요 원어인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아포타스인데요, 이 뜻은 버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포기한다, 위치를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가정과 시간,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순위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임을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것임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번 거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키죠. 내가 번 거 내가 지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선순위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유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 묵상하며 여러분 먼저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포기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주님, 이제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내가 바꿉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꿉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평생 그 사람은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이 아파하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자기 소유를 들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갈등했는지 아세요?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옥에 갇혀 있는 어떤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는 한 탈북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원리 원칙을 그 친구에게 얘기했었어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선교의 대파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행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사회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다. 공감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소유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포기한다, 위치를 바꾼다 라는 개념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의 종이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라면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버리게 되면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제가 다른 때보다 1시간 정도 오늘 아침 늦게 큐티 묵상 말씀 올린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씨름했는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깨달아고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살고 우리 가정의 주님 앞에 먼저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성도로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을 따를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짜기 때문에 소금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짜기 때문에 소금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첫째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 좋습니다. 치료하는 은사 좋습니다. 전도하는 은사 좋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좋습니다. 믿음의 은사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은사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갈아엎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이 있지만, 은사 있지만 우리가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 안에 참지 못하고요, 우리 안에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하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입에서 가시가 나가는지, 입에서 정말 사랑이 나가는지.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부흥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웬간한 교회들요, 은사주의자들 있는 교회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의 단점이 뭡니까? 내적인 성령이 있고 외적인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적인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품의 변화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나를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성품을 바꿔주시는, 그것이 내적인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구합니다. 기적을 행하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그 모든 은사가 우리 열방샘교회에 넉넉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샘교회 공동체에서 귀하게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사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맛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참된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무지함의 죄를 결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소유를 주님께 포기하고 주님이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먼저는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던지,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